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8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189장입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 길 갈 때에 손을 잡고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라. 어디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소서. 오른손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여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쓰고 끝나고 편히 쉬길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잠들 필요 없도다. 주말을 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 합심으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영적인 에덴 동산을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보여지는 천국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의 그 아름다운 선한 뜻을 이루는 복된 가정들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을 선물하시고 또 양육하시고 아름답게 세워나가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 또 다른 가정들을 이뤄나가는 이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마다 주님이 간섭하시고 모든 것을 주께서 이루어져 가는 그 삶의 과정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이 성전에 보내주셔서 기도할 일이 있어 입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 간구케 하셨사오니 간구하는 모든 소원을 주께서 응답하시사 충만히 우리의 모든 삶 위에 채워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서에서 보시겠습니다. 에스라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4장 1절부터 5절, 6절까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수르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로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갈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호사다마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아시죠? 좋은 일에는 반드시 악한 일들이 오게 된다.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일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 아닙니까? 그죠?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를 믿고 늘 천국 안에서 살고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데 여러분 악한 영은 어때요? 그대로 그냥 룰루랄라하고 찬송 부르며 살게 합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방해받을 수 있어요. 친척으로부터 방해받을 수 있어요. 친구로부터 방해받을 수 있어요. 뭐 하도록? 그렇게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한다고요. 그 누가 하는 거죠? 마귀가 하는 거예요. 악령이 하는 겁니다. 악령이. 사단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아무리 성직자여도 마귀의 도구로 사용돼요. 우리가 이 나라의 이단들 보세요. 다 그 목사라고 그러잖아요. 신천지 같은 그 경우 보세요. 그 사람들 속에 뭐가 들어가요? 악령이 들어가니까 그 악령이 한국 기독교회 전체를 아름답게 성장시켜 나가는 일에 그대로 두지 않아요. 방해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자, 이 본문은 어떤 내용입니까?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고 고레스 왕의 칙령을 따라서 본국에 돌아와서 뭐 하고 있어요? 성전을, 무너진 성전, 바벨론이 점령해서 완전히 황폐시켰던 성전을 다시 뭐예요? 이제 재건축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게 되니까 와가지고 뭐라고 성전 건축한다는 말을 듣고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주축이 누구냐면 유다 백성들하고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합세해가지고 지금 뭐예요? 여기 지금 여호수아라든지 스룹바벨이라든지 유다 지파예요. 이들이 이제 합심해가지고 성전을 이렇게 막 짓고 그러는데 도비아와 산발랏 그 계류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우리도 당신 도와줄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 도와준다는 건 진정한 도움이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든지 뭐예요? 방해 공작을 해서 못하도록 하기 위한 아주 장깨라고. 거기에서 성전 중단이 13년이 중단됩니다. 도비아 산발랏에 의해서 성전이 잘 되다가 중단돼요. 그래서 보면 느헤미야가 본국에서 오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서를 우리 읽어보면 아시잖아요. 다시 보낸단 말이에요. 왕에 술 맡던 관원장이었던데 느헤미야가 왕의 음식을 맡았던 관원장이 다시 돌아와서 그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해서 완공시키는 과정을 우리가 이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영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성전이 완성되어다가 성전을 갖다가 우리의 몸이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이 몸은 거룩한 몸이 뭐예요? 성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점점 주님의 그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점점 닮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들, 인척들, 친구들, 여러분과 관계되는 사람들, 혹은 교우들, 이런 이 모든 사람들이 야, 그래, 그렇게 잘해. 그런 분들이 있죠. 동료. 우리와 같이 예수 믿는 동료들은 자꾸 격려하고 새 힘을 주면서 기도해주고 그래요. 그러나 어때요? 사단은 그걸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평생 신앙생활 쭉 해오면서 평탄하게 나는 꾸준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했어 하는 사람 있어요? 토라지고 삐지고 막 그러죠. 화내고. 그런 건 뭐예요? 방해 공작에 의해서 잠시 성화의 과정을 가는데 추춤거리는 거예요. 잘 이해하십시오. 이걸 목사도 이거 예가 아니에요. 목회를 하다 보면 일치월장으로 교회가 쭉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는가 하면 교회를 그대로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막 흔들어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교회가 주춤거리는데 저 세상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주춤거리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왜 거기서 잠시 주춤거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또 뭐예요? 주변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막 힘써 기도하고, 그럼 대적은 뭐예요? 물리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도했다고 물리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셔서 그 대적을 뭐예요? 물리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만약 예수 앞 성전을 갖다 이렇게 해서 지어서 하다가 방해해서 그것만 보면 성경을 깊이 못 보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나의 과정 속에서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이 과정에 쭉 보다 보면 거기에 항상 주춤거리게 하는, 시험 걸리게 하는 돌이 있단 말이에요. 걸림돌이 있어요. 그때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예요? 불평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 같은 사람도 보세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베드로 예수님 만나가지고 일치월장 나가다가도 뭐예요? 예? 예수님 변화산상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니까 옛날에 그 구약 성경에 있던 인물들이 쫙 보여지고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니까 베드로가 딱 생각하기를 뭐예요? 이제 우리는 다 됐다. 저 밑에 있는 9명의 친구들은 있든지 말든지 예수님께 뭐라고 그래요? 여기가 좋사오니 교대 초막 셋을 지을 때 당신하고 예수님 당신과 우리가 같이 지어서 여기서 삽시다. 그랬어요. 누가 한 줄 압니까? 사단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걸 꼬이고. 베드로 신앙 고백 금방 하고 난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 내 십자가에 죽어야 돼. 예루살렘 내가 들어가서 내가 고난받고 죽어야 되니까 그리하지 마세요. 그때 예수님 뭐예요? 사단아 물러가라고. 자, 우리가 이 영적으로 이 점을 잘 아셔야 돼요. 나는 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요. 누구든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예가 아니에요. 더 많이 시험받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 핵심으로, 중심으로 그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간 사람들이 보세요. 보면 평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 주축되는 사람을 쳐야 교회가 주춤거리는 거거든요. 늘 그런 공격이 와요. 근데 그것이 멀리서 오는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장 가까운 데서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가장 가까운 데 뭐예요? 방해자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었어요. 그 제자들이 그럼 버림받는 자들이냐? 지옥 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같은 인류의 사람들이지만은 사단은 그런 것을 교묘하게 가장시켜가지고 유혹을 해서 그 당신께서 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속의 일을 항상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과정 속에서 사단의 발뒤꿈치를 갖다가 예수님 발뒤꿈치를 물었던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발뒤꿈치를 물었던 사단의 머리를 하나님은 치시기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는 안전지대다 생각하지 마세요. 내 몸이 주님, 내 영이 주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건축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 항상 방해가 있다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주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주님과 소통. 네. 주님과 소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늘 자리하게 되면 성전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전이 가장 아름답게 세워질 때 주님은 그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이 에스라서를 보면서 귀한 영적인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라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면서 도비아와 산발랏이 방해를 합니다. 이런 이 방해를 통해서 성전 건축이 잠시 중단되고 주춤거리지만은 그것은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는 이 느헤미야 시대에 있어서 다시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과정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이 몸을 아름답게 성화시키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악한 사악한 사단의 도전을 받아 악령들의 도전을 받아 주춤거릴 때가 있습니다. 때에서 악령들은 천사를 가장해서 우리 하는 일을 그르치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이 베드로 사도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며 선두에 서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저희도 깨달아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